크게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그 다음에 회복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옛날 젊었을 때 좋았을 때 성공의 개념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결정적인 큰 실패를 한 사람도 또 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실패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을 때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 최고의 조직, 최고의 공부를 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민족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한 자가 되고 살인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살인한 뒤에는 도저히 극복할 방법이 없어 도망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모세의 상황입니다. 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와서 도망쳐 나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고 살 수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4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얻은 두 아들의 이름에서 모세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다 같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이 모세에게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는 큰 영광 속에 살았던 모세, 그러나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엠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 중에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실패했던 모세,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한 인생 속에 살았던 모세를 어떻게 바꿔내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의 삶에서 부르셨습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3박 4일 5박 6일 깊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할 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늘상 해오던 대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목초지를 찾아 양을 끌고 다니는 중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날도 장인의 소유인 양떼를 치고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양 무리를 치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살지만 철저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영적인 종교며 동시에 이 땅의 종교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사사들 거의 모두는 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만났어요. 늘 어디 삶을 떠나서 만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실 때는 뭐 할 때 부르셨어요?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부 베드로가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어서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세리마태는 언제 부르셨어요? 사무소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부르셔요. 다 삶의 현장에 부르세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지금은 고전이 된 책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란 책에서 기독교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검전략하고 소명의식 갖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아침 일찍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직장과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편안한 사람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적당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며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모두 맞벌이 부부로 하며 열심히 사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저희 사모도 일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준 걸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무슨 사회와 동떨어져 아주 먼 깊은 산에 들어가서 무슨 다른 초월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목축하는 현장에 주님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예배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도 은혜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란 워십 서비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세상 서비스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영어로. 영적인 서비스를 받고 또 세상의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사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우린 죽도록 머리를 퍼갖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모세가 양을 치며 떨기나무 가운데까지 왔어요. 이 떨기나무는 고대 근동 지역에 가보시면 워낙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바싹 마른 나무들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게 됩니다. 가시가 있고요. 아카시아는 그래도 잎이 더 많죠. 잎도 아주 날카로운. 어떻게 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물 없는 곳에 사는 그런 나무예요. 워낙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해가 너무 쬐면 그 가지끼리 서로 부딪혀가지고 불이 많이 난 그런 나무예요. 그날도 가만히 가보니까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이게 지금 서로 부딪혀가지고 자극 때문에 불이 난가 보다 그러고 가봤어요. 아마 끌려고 갔는지 몰라요. 불을 끌려고. 가봤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동료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러면 돼 라고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주 작은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소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럽니다. VOC, 음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vocation이란 말은 다른 말로 직업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하는 자체가 직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한국 대학 중에 신학교를 제외한 대학 중에 성직자 목사를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숭실대학입니다. 지금 등록된 목사님만 해도 약 4,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2,000명 이상, 2,500명 정도가 숭목회라고 하는 숭실대 출신 목회자의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감리교회 공동회장이긴 한데 초대 숭목회 회장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뭐 회장하면서 여러 역사를 보다 보니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옛날 영락교회 목사님. 숭실대 서울여대를 만들고 우리가 아는 연합교회는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아는 뭐 낙도선교회, 군선교회, 실로암 안과병원, 교정선교회 하여튼 굵직굵직한 건 다 영락교회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함께해서 영락교회 목사님도 우리 회원 중에 하나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당시 영락교회가 60년대 70년대 참 부흥을 했지만 어떻게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재정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뭐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예요. 김향진 목사님이 무슨 일 만나 깊이 기도하고 야, 저 낙도에 섬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그 병원도 못 가고 죽는 사람 많다는데 그 큰 배에다가 병원선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장로를 부른답니다. 이 장로 좀 날 만나. 임자, 저 낙도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죽는 사람 많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지요. 그때는 재벌이 영락교회 많이 나왔대. 그래서 낙도 선교회 만들어지고 병원선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또 어느 날 어떤 소식이 들어요. 이 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못 고치는 그때 못 살고 어려워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소식이 들려요. 그럼 또 부른대요. 김 장로 나 좀 만나. 아니 병원 하나 좀 차리면 눈 안과병원 하나 차리면 참 실명을 막을 수 있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분 특징이 이렇답니다. 임자는 어떻게 생각해? 북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럼 또 그분들이 병원에 한두 번 들어갑니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우리 합시다. 실로암 안과병원이 부산에 생기고 서울에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그때 그 장로님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할까? 임자 생각은 어때? 그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업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적절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가장 모아가지고 그냥 내 것만 누리지 말고 참 소외된 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벌었냐를 찾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곳에 멋진 곳에 썼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썼느냐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작은 기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돼서 한 사람을 여러분 직원으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고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직장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소명의 은혜예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행복한 직장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삶의 현장에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여러분 사업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일상에서의 삶에 충실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뭡니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계속해서 신을 벗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쪽에서는 주인만 신을 신었어요.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어라. 종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미 신을 벗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살았던 왕자의 신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신을 벗었어. 이미 난 왕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는. 신분의 신을 벗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인생 패배자가 되고 도망 나온 모세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벗으란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맡기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 신분은 바뀌었다. 내가 인정한다. 이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과정은, 오늘 광야에서 40년의 과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는 과정이었어요. 80세가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40세 전 왕궁 생활할 때 그는 민족의식을 갖고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됐어요. 혈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혈기를 다 희석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40년 동안 딱 한 번 혈기 한 번 내고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였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의 신반을 벗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아니 하나님 내가 버릴 게 뭐 있어요. 다 내려놨는데. 아니다. 아직도 내가 신벗을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있게 여러분 그 앞으로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다 신발을 벗고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맨발로 법궤를 메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다 신을 벗고 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일생 120년을 세 단계로 구별하지요. 왕궁에서의 40년을 그는 something, somebody. He was somebody. 그는 아주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he was nobody.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쓰신 80세부터 12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인도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was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의 인생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계획은 세우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인도가 지금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께 인생을 맡깁니다.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다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호렙산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가 있는 그 땅,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일상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기다렸는데 왜 이제 날 찾으십니까? 라고 감격하지 않았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내가 주의를 하려고 애쓸 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나 실패자라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원통했을 거예요. 항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사람 죽인 일밖에 안 했을 거예요. 혈기가 있었으니까. 다 탈색되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게 못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이구한테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 하나님 아세요. 내가 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절 마지막을 보세요.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자, 모세야, 내가 다 보고 듣고 알았다. 나를 대신해서 너를 보낸다.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애굽의 엄청난 그 세계 막강한 최고의 군대를 대항하 싸우려면 100만 군대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지수표 끌어주면서 너 언제든지 긁어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하신 적도 없어요. 금덩어리 몇 개 주시면서 이거 팔아갖고 해결해라 하신 적도 없어요. 아무 약속도 없어요. 그 엄청난 막강한 애굽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에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가 무슨 군대 갖고 일했나요? 아니에요. 그가 무슨 큰 능강 갖고 일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구하여서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너는 나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모세가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제자를 파송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가 하신 약속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